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각 대상은 다르지만 이것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트라우마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는 가운데 강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심한 공격을 가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됐죠. 지금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0장 34절이 말하고 있는 이 상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상처를 갖고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지니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상처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그리고 현실의 삶을 선택할 때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쭉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었었죠. 예수님은 일정 시간 또 그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느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요, 얼굴이 가장 적게 나와 있는 묘사된 제자가 있는데 바로 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자가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나중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도피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갔었던 그는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죠. 당시 갈릴리 호수는 어업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호수에 330여 척의 어선이 고기잡이를 함께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밤에 고기잡이를 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요, 당시 고기를 가장 잡기 좋은 최적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갈릴리 어부들은 여전히 야간에 고기잡이를 합니다. 다음에 영상을 좀 보시면은요, 아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곳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야간에 그물을 던졌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그 그물에 걸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다 새는 것입니다. 7명 다 당황스러웠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어부가 몇 명 있었었죠? 3명의 어부가 있었었죠. 특별히 이 3명은 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졌었을 제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였겠죠. 그들을 소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게끔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믿고 함께 고기잡이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새가는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포기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던져도 손해볼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이끌어지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 어떻게 요한은 가장 먼저 그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사실 아니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체험을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었죠. 자, 그런데 최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었던 사람은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했었죠. 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들이 초반에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2명의 사람 가운데 먼저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당연히 베드로 역시도 깨닫게 되었겠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라고 말했었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베드로가 벗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어부들은요,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가벼운 옷만 입은 채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주님이시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겉옷을 두르게 됩니다. 그가 겉옷을 두렀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 가야 되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옷을 걸쳤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둘러 옷을 걸치고 그가 마지막에 보시면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바다로 무엇하더라라고 말씀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뛰어 내리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자마자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다로 뛰어든 거겠습니까? 서둘러 예수님께 가고자 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어떻게 해든 끌어올려야만 했었기 때문에 분명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앞서서 살펴본 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정보를 밝혀줬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줘야 될 텐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야 다시금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착했었을 베드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당연히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대략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육지에 올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영어 성경어로 보시면은 주어가 그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들은 앞절인 8절에서 말하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오른 것이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육지에 올라 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육지에 오르고 나서 그들이 최초 본 것이 있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육지에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는데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숯불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곳에 숯불이 있었던 겁니다. 즉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숯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보다 먼저 그 육지에 도착했었을 베드로, 그 역시도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숯불이었겠죠. 그 역시도 가장 먼저 이 숯불을 주목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단 2차례밖에 쓰이지를 않은 단어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 그 한 구절의 말씀이고, 또 다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같은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미리 쓰였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그리고 이어서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그때 뒤에서 몰래 베드로가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에서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도 아무렇지 않게 아닌 척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이었었습니다. 이 불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은 과연 그에게 어떠한 불이었었을까요? 그 불은 분명 그에게 수치심을 기억하게 하는, 수치심을 상기시키는 안드레키아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의 죄를 들춰내는, 마치 정지하는 안드레키아와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는커녕
그의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안드레키아였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안드레키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숯불은 과연 어떠한 불이었는가? 어떠한 안드레키아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수의 대부분의 지역은요, 해안선이 급경사였기 때문에 헤엄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영을 해야만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영을 했었을까?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타 있던 배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 50칸이라는 것은 미터로 환산하면 91.44m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약 91m를 수영해서 가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차가운 물에 의하여서 온몸이 젖어 있었겠죠. 그의 몸에 한기가 느껴졌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육지 가까이 와 있는데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숯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누가 준비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숯불이죠. 그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이 숯불, 이 안드레키아, 어떠한 불이었겠냐라는 것이죠. 분명 베드로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었던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불은 그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이 두 번째 안드레키아, 이제 더 이상 안드레키아는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안드레키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따뜻한 위로를 얻었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 힘을 얻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었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배에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할까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혼자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 배에서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올리려고 해도 되지를 않았었는데 이 일을 베드로 혼자 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드레아스 교수는 이것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을 얻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유추해 봤었던 것처럼 이 안드레키아의 은혜, 그는 분명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로 잘 알려진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진영 간사님은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누가 25살 때 이 진단을 얻게 되고 이후부터 힘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치료의 시간 동안 그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식을 하게 되면 아이를 앞으로 평생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청정병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식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었고 아이를 갖기 위하여서 약마저 끊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며 아이를 기대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의사가 안 된다라고, 이제 단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포기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소진영 간사님의 작사 작곡한 많은 유명한 곡들이 있는데요, 그 곡 가운데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다음에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교회에 가볼 수 없고 크신 교회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안드레키아의 은혜, 숯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나니, 오직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실의 삶 가운데 도피하고 싶은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드레키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어있는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따뜻한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가 앞길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새 힘과 평안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는 인생, 늘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주어진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숯불의 은혜, 안드레키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얼어있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독듯이 따뜻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해 주신 주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승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